제가 그동안 찾아가 보았던 곳 가운데에서 가장 다시 가고 싶은 곳, 딱 한 곳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유대 광야를 들 것입니다. 그저 마음 같아서는 형편만 허락한다면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최소한 한 달 정도 머물고 싶은 소망이 있을 정도로 유대 광야는 제 마음을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인 우리 교회 변승우 집사님이 찍어다 준 유대 광야 사진을 예배당 1층 제 사무실 벽에 걸어다 놓고 사무실을 드나들 때마다 사진 속의 유대 광야를 들여다보곤 합니다. 유대 광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밝히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은 지천으로 널려있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안전하게 받아주시지 않겠느냐고 부추기면서 말입니다. 그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또 마태복음 4장 7절이 전해줍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인도해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모두 주겠노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유혹마저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일축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상과 같은 세 번에 걸친 사탄의 유혹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일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세 번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했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탄의 유혹을 일축하셨다는 것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슈퍼맨처럼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이처럼 사탄의 관심사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광야에 서 있는데도 예수님과
사탄의 관심사는 이처럼 본질적으로 달랐고 그 차이가 예수님과 사탄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탄 간의 이 근본적인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광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울퉁불퉁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황토빛 광야, 그리고 그 광야와 맞닿아 있는 하늘 이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한 방울 없기에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사탄은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것만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뚜렷이 보며 하나님만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예를 오늘의 본문 속에서 다시 접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세가 되기까지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느 나라든 왕궁이란 본래 없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더욱이 3400여 년 전 세계 최대의 제국인 이집트 왕궁이야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진귀한 것이 이집트 왕궁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집트 왕궁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의 총체적인 집결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왕궁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볼 것이 많았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질 필요도 까닭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한 뒤에 바로 그곳에서 모세는 엘리에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현재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미디안 광야 역시 유대 광야처럼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의 제일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던 그 시내산 역시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돌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디안 광야와 돌산인 시내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그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38절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할 때에만 그 광야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뒤에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의 4분의 1, 성경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말씀을 받았던 장소가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시나이 반도의 광야와 모압 광야에서 그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살았기에 모세는 매일 하나님을 보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똑같은 광야 위에서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 덩어리를 가리켜 여호와라 경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있었기에 가장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황금 덩어리를 그들 삶의 목적으로 삼은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똑같은 광야에서 그 양자가 추구한 것은 이처럼 극에서 극으로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특히 본문 38절에는 광야교회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건물, 조직 혹은 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광야교회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총회,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광야교회란 이스라엘 백성, 그 교회의 위치가 단순히 광야에 있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더 심오한 뜻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광야에 있으므로 비로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뚜렷이 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교회는 광야교회이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전혀 교회답지 못한 교회, 교인답지 못한 교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400여 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똑같은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보고 추구한 모세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광야교회라 불린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유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사탄은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의 광야와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똑같은 광야에서 살았는데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지향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날이면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했습니다. 이것은 1400년의 시차를 두고 모두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반드시 두 줄기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오히려 평소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만 뚜렷하게 보고 하나님만 쫓는 흐름이 첫 번째 흐름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도리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흐름이 그 두 번째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광야의 의미는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인생이 곧 광야입니다. 인생이란 단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입니다. 1년 후에, 한 달 후에, 오늘 밤에, 아니 1시간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 가운데 지금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시간 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서조차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 머리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유리창 너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분명히 내 몸은 내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속을 지금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몸속 어디에서 무슨 병이 터지고 있는지, 내 몸속 장기 중 어느 장기가 허물어져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본다고 해봐야 고작 저는 여러분은 저를, 그것도 앞모습, 지극히 제한된 일부분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인간에게 보이는 것이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막상 중요한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생이 광야요, 세상이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광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시 광야 인생이기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또한 광야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